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청교도와 영국 국교회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국교회는 말 그대로 영국의 정통 이제 영국의 나라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보장이 됐어요. 생활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 가운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 국교도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떨까요? 나라에 반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굳이 나라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인 위기에 닥쳐 있는 문제는 바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죠. 포항에 계신 이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한일장신대 교수를 하시고 이제 포항제일교회에 오셨었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창조 형제가 결혼할 때 줄에 서신 분이 박영호 목사님이시죠. 문창조 형제 아버님과 친구분이셔서 이제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왜 그럼 목회를 그만두셨느냐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미국은 이제 장로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럼 이제 미국의 그 장로교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생활이 좀 보장이 되죠. 꽤 좀 크기 때문에. 단 미국 장로교는 남장로교, 북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교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 장로교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이제 통합축 교회도 이 본당은 경남로의 유지재단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당회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지재단 소속입니다. 나머지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교회 소속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적어도 이 본당은 저희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이나 북장로교도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로교 소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장로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마시오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될 경우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나가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거는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장로교도 그렇고 많은 어떤 교단들이 그런 것을, 이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안정적일 수 있으나 그러면 그 교단의 어떤 신학적 노선이 다를 때는 그 노선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자유교회가 있고 또 독일의 어떤 국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국교회는 공무원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분들은 이 한국 교회는 좀 다르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어떤 월급이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입장에 보면 치열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굳이 뭐 내가 전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소명감들이 우리보다 좀 덜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장단점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으나 그런 어떤 교단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영국도 이제 그랬다는 거죠. 청교도와 그다음에 영국 국교도의 그런 갈등들 사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좀 돌아와 볼까요? 한국 사회도 부교육자의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갭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뭐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의 사례비가 여기서 받은 사례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충분히 생활을 했고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뭐 신방할 때 성도님들이 주는 그런 것들도 있죠. 교회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개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이게 왜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했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 큰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 부목사님들의 임기가 있어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7년, 6년, 지금은 9년으로 좀 늘었고, 수영록교회도 제가 처음에 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6년인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6년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담임이 됐든 부교육자가 됐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약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교육자들의 그런 삶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저희들에게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데서 부교육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아예 신청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사모님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저는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더 많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예전만큼 또 이런 이제 예전에는 사실 부교육자들이나 사모님들은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좀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좀 작은 교회든 규모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어떤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열심히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교회를 이동을 또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모님의 직업이 너무 좋아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그 바운더를 떠나질 못해요. 어느 담임을 나와도, 예를 들면 지방의 담임이 나와도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그 목사님 잘못됐다 안 됐다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와 좀 많이 바뀐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문제 가운데서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거죠. 사실 여러분 뭐 사모님이 직업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회적 소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고민할 문제고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질문들, 사신과 함께 했던 세 사람은 돈사랑, 세상욕심, 부두세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은 사실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얘기했던 주장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만 종교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들 이런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일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단들이 이것을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PD수첩에서 통일교 2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통일교에서 절같이 생긴 이 조그마한 이런 모형, 돌로 만든 모형이 있어요. 이 모형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 원입니다. 이걸 사면 집안의 애군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 2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사면 끝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이제 조상에 대한 죄를, 이게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마치 카톨릭에는 면죄부처럼 그런 거를 팔더라고요. 얼마까지 파는지 아세요? 400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의 400대 조상까지 그 예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드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몇 억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드리는 사람이 간증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이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옆집에서 누가 친척들이 돈을 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내세워서 나오는 거죠. 근데 통일교 2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어요. 자기네들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안 듣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는 뉴스도 보지 마라 하지만 안 들리겠어요? 주변의 사람 다 알 텐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믿는 그게 나는 진짜라고 믿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부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짓을 갖고 있으면 거짓인 걸 머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내용 아시죠? 그 여우가 저 포도가 맛있는 줄 알고 따 먹어서 올라갔어요. 엄청 신 거야. 근데 밑에 있는 동물들이 물어봤겠죠. 여우야
맛이 어때? 여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기 올라간 게 막상 올라가는데 맛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멍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거기 있는 그 동물들한테 너무 달어, 너무 맛있어, 너도 올라와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정말 통일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한동안 또 잠자면 하늘궁에 나오는 거, 허경영 씨도 그랬잖아요. 무슨 그 오래된 우유 이거 막 엄청 집에서 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서 돈 먹고, 신천지가 그런 말 했다면서. 생활보호 대상자 돈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신천지를 살리기 위한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다 11조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결국에는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선미 집사님도 하신 말 기억나죠? 이 무당들은 무조건 현찰이고, 그리고 외상도 안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줘야 점괘가 많이 나온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홀려서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논도 팔고, 그 얼마 되지 않은 30-4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돈을 다 갖다 바치면서도 우리의 조상들,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마치 종교가 나에게 그런 줄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거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도 천국으로 가는 순례 여행 중이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죠? 사심이 그랬죠. 자, 우리는 지금 순례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루한 이야기 따기는 집어치우고 즐거운 이야기만 합시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고난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참 스스로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제가 이 목회 얘기를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해가지고 멋들어진 설교를 해서 정말 그래서 사례비를 올려받고 그게 제가 설교의 목적일까요? 아마 그런 목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개 중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진짜 사꾼이죠. 근데 오늘 여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350명 있던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 가는 교회는 다 큰 교회를 갔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한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뭐 그러면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큰 교회만 가네? 딱 그걸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 말에 약간은 뜨끔하면서 내가 큰 교회를 왜 갔을까? 라는 좀 질문을 더하는 좀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것이 변명일 수 있지만, 저의 목적은 정말 좋은 교회 가서 제가 나중에 목회하는 데서는 정말 거기서 제가 배운 거를 잘 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역을 낼 때는 뭐 제 아내가 알지만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인지 저는 그걸 안 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사실은 우리 평화교회도 홈페이지 한 번밖에 안 봤어요. 홈페이지에 뭐가 있고 역사, 서세호 목사님이 있었던 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안 봅니다. 그걸 뭐 관심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굳이 이런 거를 내가 봐서 먼저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제가 부산평화교회 들어가서 가장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12월 달인가 그때 평화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셨죠? 기억나세요? 설문조사에서 담임 목사님의 학력이 일반 대학이냐 아니면 신학대학이냐, 이거를 쭉 쓴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하느냐 석사과정을 원하느냐, 이걸 성도들에게 질문을 다 던진 게 있었어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누가 만드셨더라고. 만들어서 그걸 설문지를 우리가 그 평화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만드셨더라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는 안 되겠다. 솔직히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지방신학을 나왔고 서울에 있는 장신을 나왔지만, 저희들끼리 안에 룰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명, 300명 아니면 그 이상의 규모를 가려면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대원을 거길 나와야 되고, 최소 THM이나 PhD까지 해야지 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평화교회 와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고 제일 좋은 학과를 나오셨고, 그런데 이런 설문지를 딱 보니까 야, 나는 학벌로 밀리겠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학벌로 안 될 것 같아. 일단 내긴 내지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를 왜 뽑으셨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성도님들이나들도 이력서를 볼 때 어떤 거를 주로 보느냐를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끼리도 박사과정 꼭 해야 된다, 이름이라도 걸어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원서 넣을 때 장로님들이 한 번이라도 볼 때 이왕이면 일반 대학 그냥 석사한 사람보다 박사를 더 많이 뽑는다. 그게 우리들 안에서 보여지는 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서 나올까? 학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문제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유학까지 오신 분들을 모시고 왔다가 잘 되는 교회도 많지만 이분은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맨날 공부만 하고 있어도 목회 경험이 없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만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또 성도님들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무슨 그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을 생활을 다 뒷조사해가지고 무슨 흥신소 사람 써가지고 이 사람의 이력을 일일이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보통 교회들마다 오면 50통 60통 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솎아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이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 과연 저의 질문은 그거였죠. 내가 목회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대한 질문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랬다는 거죠. 아니,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정말 좋은 종교를 얻고 장사해서 그리고 교회 다녀서 교회 가서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또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이쁜 마누라 얻어서 돈 많은 마누라 얻어서 잘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론만 보면 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기를 하지만 부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뭔가 직분이 돼서 뭔가 부자가 된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는 등식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만 쳐더라도 공부 잘하고 설교 못 들어지게 하면 이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뭔가 등식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교육자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좋게 부풀리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 앞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교인이 어디서 차이가 날까? 3번 질문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3번 질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교인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생각하며 이 땅의 임시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앙적으로 무너지면 너무 깊은 실망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안석환 집사님이 저희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와서 같이 집사님이랑 식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사회를 조금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사회는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 됐든 모든 정보의 이제 근본인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일단 미국 가면은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홍 목사님이 1.5세 되시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한홍 목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회가 부흥이 돼서 50명에서 100명이 될 때쯤 되면 또 교회가 싸워서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 이민 사회가 돈이 많아서 1세대는 돈이 많아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이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탁소도 하고 뭐 옷가게도 하고 막 정말 열심으로 일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돈도 빌리게 되고 이러면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막 부흥해서 잘 나가다가 이런 문제들이 한번 탁 터지면 교회가 반으로 확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미국의 커뮤니티 가운데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외삼촌이 삼성 부사장이거든요. 제 우리 고모 아들이 지금은 이제 박사로 은퇴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 우리 고모가.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교회를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교회를 이용한 거야. 이 커뮤니티 안에서. 너무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고, 이제 안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한국에서 와도 굳이 교회를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조금만 뭐런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답을 막 준대요.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정보를 얻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정보를 얻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석환 집사님이 그 법무장으로 갔거든요. 거기 거의 사장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로 오는 한국으로 들어온 이제 직원들, 처음에 미국 사회에 좀 적응시켜 주려고 집에서 막 고기 파티도 하고 들어와서 이제 다음 날 우리 교회 가면 좋은데 교회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은데 가실래요? 하면 아무도 안 간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굳이 교회를 가서 커뮤니티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미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저는 약간은 그런 의미가 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3번 질문에 대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을 자신 이익의 방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생활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려고. 화가 많은데 잠언 말씀을 읽으면 좀 안정이 된다더라. 그래서 내가 잠언 말씀 읽고 안정을 시켜야겠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근본은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며 나의 성품도 죽이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삶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면 그냥 신앙생활은 일종의 취미생활, 주일날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마음이 조금 편해지려면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만났던 이 세 사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시민의 문제 의미, 아까 문제가 기억나시죠? 그 문제의 의미는 5번째 질문입니다. 인본주의 목사론과 축복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더욱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하며 교인들의 취향에 맞게 정통적인 교리를 수정해야 한다고 돈사랑은 주장을 했죠. 그리고 사례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더욱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도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축복론은 뭐죠? 사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갖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는 이런 노총각 노처녀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뭐 직장 생활을 오면 일단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맞선도 보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들은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만나서 신혼이 딱 지나고 일주일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잘 사는 사람들 훨씬 많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세상이 험하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는 좀 낫겠지, 교회 다니는 남자는 좀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총각 처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돼서 진짜 신실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뭐 집사님들처럼 정말 안 믿는 남편이지만 결혼해가지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뭐 남자 집사 여자 집사처럼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와 상인의 직업의식을 소명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돈과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나누고 오히려 내가 받은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 프린트물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3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뒤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한다. 경건의 모양만, 외모는 엄청나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도,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살아있는 열정, 이 야성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내일 저와 교육자들 기도 제목을 내일 함께 또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아버지,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게 또 저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시고, 내 믿음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분명히 모양은 멋있는데 내 그 안에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닌지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늘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